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며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라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있었다는 겁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연약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를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편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저 운명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죄인의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사가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 자체에게 어머니로부터 죄가 유전된 것처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냥 죄가 그대로 그냥 유전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 짓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당화를 하고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눈만 뜨면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까지 죄에 감염되어서 죄를 물붓듯이 먹고 마시면서도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다른 종교는 핍박을 안 받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야, 니들이 뭔데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점을 보러 가십시오. 푸닥거리를 해보십시오. 일반 종교를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한테 뼛속같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나?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복을 받을까? 오래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죄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참하고 가치 없는 존재였는가를 우리 오늘 한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에 있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이건 너무 부패한 겁니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저는 5층에 사는데 10몇 층에 사는 사람이 오물 쓰레기를 그 봉지에 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1층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얼른 내렸는데도 미안하니까 내렸는데도 그 냄새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부패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달에다가 절을 하질 않나, 해에다가 소원을 빌질 않나. 여러분,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물에 가서 물에다가 몸을 씻으면 그 물이 자기의 죄를 씻겨주고 자기가 거룩해진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고 얼마나 참신이 아닌 곳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로 씻어서 자기 죄가 씻어진다면 우리 전부 다 글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너무 오물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냄새가 나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돈 버는 것, 살아가는 방법 전체가 하나님 바깥에 두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자기를 창조하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오물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원수인 겁니다. 진노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를 보기만 하면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 주인인데, 내가 너희한테 햇빛을 주고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산소를 주고 산천초목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편안하게 살라고 주었는데 엄한 데 가서 절을 하고 엄한 데 가서 소원을 빌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또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주인이어서 돈을 벌어도 내 거고 몸뚱아리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기업도 내 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원수의 대상들인 겁니다. 주인을 알기를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은분을 알기를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하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기와 산소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하나.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온 거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자식들을 가르쳐 놨더니만은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결혼 지참금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는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저걸 자식이라고 키웠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해준 게 있거나 없거나, 돈을 주었거나 안 돌려주었거나,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돈이 조금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식 다 키워놔도 정말 속만 상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식은 우리 부모 언제 죽나, 언제 죽으면 저 재산 내 거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큰 재산이 없는 것도 축복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물려줄 게 있어야지. 아들 녀석이 있는데 아들을 셋을 낳아서 대학까지 가르쳐서 결혼을 시켰더니만 보기만 하면 돈을 달란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리고 또 둘째 자식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죽으면 그거 다 돈 뭐해? 있을 때 좀 우리한테 논아줘. 마치 당당하게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부부가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여기 앉아 계신 자식분들,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식이 부모가 물려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입히고 고생했다는 것 하나 이유만 가지고도 부모라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바로 인과관계에서 제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상품 가치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상이었습니다. 연약한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들, 죄인들의 대상, 눈만 뜨면 죄짓고 타락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들. 마지막 결론은 10절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우린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다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왔고, 이런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 돌아와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진노에서, 이 하나님의 분노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도달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합니다. 다 80%가 아니에요. 90%가 아니에요. 몽땅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찾아와 주시고 늘 은혜로 우리한테 대해 주셔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려 주셨고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셨고 주님 안에서 실수해도 또 참아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상대해 보면 우리는 결국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오물 같은 존재라고 말하니까.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말하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는 동안에 또 일어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소굴에서 뒹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으니까 너 이것 감사하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참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헌금을 드려도 감사하고 맡은 직분에 헌신하는 것도 감사가 빠지면 이거는 여러분 가장 아름답지 못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감사는 또 위대한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기도를 하고 남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주님의 성품인 긍휼이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기도 하고 헌신한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찾게 되면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일때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신 이 감격이 내가 생각할 때 그분한테 감사하면서 그분한테 예배하고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사람끼리 살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9 대원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집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건집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중에 의사분들만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장학금도 내놓고 가난한 사람한테 물질도 대주고 다 선한 일이죠. 어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구원 물자를 보내고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도와주는 거 다 선한 일이죠.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속에서 나오는 선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하나님과 구원관이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돈 많은 청년이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노의 질문인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좀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면요, 내 속에는 선이 1%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속으로 미운 적이 없어야 돼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 하라는 내용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다 지켜야 돼. 이 마음에 탐심이 한 번도 없어야 돼. 이 마음에 음욕이 한 번도 없어야 돼. 이 마음에 미움이 한 번도 없어야 돼. 이 마음에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지나가다가 착한 척하다가 지나가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막바로 탐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주님 앞에 도종장을 내밀고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조금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겸손한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답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무서운 제약이 조금씩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점점점 잃어버리고 의무만 생기는 죄악이 가장 큰 신앙의 무서운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봉사를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상 받으면 되고, 일한 만큼 보수 받으면 되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 앞에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세 가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구원시킨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상관없는 분이고, 단 한 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33년의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려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3년간의 삶을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목숨을 가지고, 주님의 핏값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70억의 인구가 다 죽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 죽으셔야,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소속이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옮기고, 저주의 소속에서 축복의 소속으로 옮기고, 세상의 소속에서 하늘나라의 소속으로 옮기는 내 삶이 옮겨지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한 군데를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성이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이 원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허락했어요. 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그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먼저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여기서 자녀는 바로 원 감람나무인 바로 유대인들인 겁니다. 주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다시 빼내왔는데 또 예수를 부인하니까 로마를 통해서 그 나라를 작사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들을 통해서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 너희들 원돌 감는 나무도 내가 심판하는데 그들에게 흘러갔던 복음이 그들이 거부함으로 흘러갔던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은 상태에서 또 교만하고 또 건방지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않고 살아야지 너희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을 떨면 원나무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 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흘러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 사랑하심에 끊임없이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걸리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면 원 돌감람나무도 심판을 하는데 너희들도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축복받아라.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많은 것을 누려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많은 물질을 거머쥐어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항상 죄가 흘러가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죄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그 겸손함과 주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오물 쓰레기로 취급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할 것이냐, 죽음도 없이,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해서 만약에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거는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예수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포도나무 비유를 맞으면서 너희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절대로 세상 것과 바꾸지 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탈출했는지, 언제 복음이 찾아왔으며,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으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했을 때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견뎌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이, 자비로우심이, 은혜로우심이, 사랑하심이 내게 다가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 끝으로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한 것, 이 파멸은 바로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영원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기업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누릴 영화로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네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면서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를 흠모할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천사들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의 봉사와 비교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